8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오늘은 이제 재앙을 통한 영광이라고 하는 절이 바뀌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이제 양변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을 1장에서 풀어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나라, 이 나라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을 2장서부터 3장까지 확인하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언약을 갖다 하셨던 내용이에요. 이 언약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영광.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 먼저 번에 확인하기까지는 일단 4장부터 5장까지 이걸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내용을 5장까지 확인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은 우리 창조 사역을 통한 영광이라고 한다면 5장에 대한 내용은 섭리 사역을 통한 영광, 예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 했죠. 천상 예배를 끝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에 대한 것을 권능을 통한 영광이라고 부르겠어요. 권능을 통한 영광. 이 권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제 전개되어질 내용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이제 그 6장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일곱인을 떼는 그런 권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줄만한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핍박을 갖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로부터 우리 7장이 그 구속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천상교회의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점토교회 우리 지상교회에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구속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걸 7장까지 확인할 때 했는데, 오늘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상당히 긴데, 제 3절로 해가지고, 재앙을 통한 영광이, 재앙을 통한 영광이다. 이 재앙을 통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이 권능을 사단에게도 주어가지고 택한 백성들한테 재앙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이 재앙을 당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웬 재앙? 우리는 뭐 그 재앙이 없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뭐 재앙을 주신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의 죽으심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그 성도의 기쁨, 또 견인의 섭리, 이런 걸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내공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키워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들은 배가 부르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경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사단이 어떻게 운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상실자를 갖다 두루 찾고 있는지 현실을 목독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걸 이제 소개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8장서부터의 그 내용이에요. 1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주보에 나와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는데, 그럼 이제 8장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제 모든 그 양권학을 상실케 하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노아의 8식구를 통해 가지고 그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역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죠.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에 이거를 우리가 예표적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양변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걸 상실하게 하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이루시는가? 이것이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이게 타락, 그다음에 구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게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체적, 이걸 이제 우리가 실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실체적인 거는 전우주적인 이야기, 전우주적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전우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계시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모형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축소판으로 대신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모형적 섭리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12대손 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런 구속사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의 원리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복잡한 것이 또 아니에요. 잘 조직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걸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일정한 법칙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뭐 신도 개요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논리로 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것만 알면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뭔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파악되어지고 우리는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논맥을 따라가지고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여기는 삶이 있고, 여기 인생의 인생 모든 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감동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모든 인생의 애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신도 개요라든가,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게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주석가들이 나름대로 문법적 해석은 다 잘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주석을 갖다 하는 그 일인데 우리 성경이 어떻고 거기에 문자가 어떻고 라고 하는 거를 다 연구를 갖다 한 전문가들이 주석을 갖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명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역사적인 해석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역사라고는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같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 오늘 이제 8장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역사거든요. 이거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구나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우리들한테 무섭거나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어떤 논리를 설명한다든지 또는
무서운 또 현대 역사를 갖다 대입한다든지 그 이야기는 올바른 역사적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에 독자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이걸 지금 현대사까지 전부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난센스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의 역사를 가지고 충분히 해석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도 신도 개요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적 해석에 의해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이 의미를 딱 봤을 때 이런 삶의 어떤 풍성한 감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도 통섭해가지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을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감성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대신 의미, 의지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 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해석을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전인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대한 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직접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실천신학적인 것까지 묶어가지고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섭 성경개론은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또는 교회신학 요 네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해석을 갖다 한 것이 통섭 해석이라는 거예요. 통섭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차원적인 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놀랍게도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 열조와 이제 아브라함의 열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열조라고 그러는데 이 열조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서자의 출신이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었던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약이 계승이 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과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였던 에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때 우리 태안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네 배안에 두 민족이 나뉘어졌구나.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출생되기 전에 이미 그런 약속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미워하셨던 역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그 우리 헤롯 임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데 현대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런 그 왕을 등장시키는 이두메의 출신들이다 이게. 그래서 에서의 출신이 왕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는 삼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의 삼직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예요.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파 위에서는 출전될 수가 없어요. 모든 왕들은 유다 지파로부터 출연이 돼요. 물론 이건 레위 지파에 의해 가지고 이 제사직이 이제 수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거짓 왕인 거예요. 이 거짓 왕이 출발되어지기 전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확인하다 해갈 겁니다. 자,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제 시작되게 돼요. 왜냐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선지서에 대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한 그 구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했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 지금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을 이룰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기 우리 586년이에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데로부터 이제 메대가 출현하고 바사가 출현을 갖다 하고 그리고 헬라가 출현을 갖다 하고 그리고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런 짐승 권세가 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봤던 예언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보에 다니엘의 예언해가지고 여기에 느부갓네살 이제 그 2장에 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원년에 주어졌던 이야기, 또 벨사살의 원년에 주어졌던 이야기, 벨사살의 3년에 나타났던 예언, 이걸 하나로 묶은 것이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메대 바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그리고 디아도코이가 아니라 이거를 로마 제국으로 보통 다니엘서를 갖다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해가지고 제국으로 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로마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 로마 제국까지 가게 되면 로마 제국 망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런 분국되어진 헬라 제국이 분국되어진 4개 지부로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가지고 신상을 깨트린다든지 이런 그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뜨인 돌이 그 발을 갖다가 무너뜨려가지고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고, 벨사살 원년에 보여줬던 거기에 짐승으로 보여줬던 그 내용은 거룩한 백성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도코이에 의해 가지고 완성되어진 것이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 이 마카비 왕조 때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졌던 성전, 이 성전이 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전이라고는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제 수전절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이방인들이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수많은 이방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되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제 이 제국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걸로 해가지고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를 통해 가지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죠. 역사서의 내용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서를 중심으로 했던 역사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솔로몬의 성전이 훼손되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516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던 역사는 516년에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성전을 회복함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 사건을 눈으로 보이는 역사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516년 물론 이제 기초를 놓을 때는 그 전인데 그 기초가 놓을 때 통곡으로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잃어버렸던 성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성전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을 시켜주었을 때 초락이 짝이 없지만 그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났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선지자는 이 나중 영광이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성전,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영화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바벨론을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은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회복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적인 거로부터 비가시적인 세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 현실적인 가치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신령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신학적 의미가 여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데 뭐가 신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이 디아도코이 시절에 수비아 지역의 안티오코스에 의해 누구예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훼손이 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165년에 이 사람은 165년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여기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이 하스몬 제국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니엘서라고는 구약성경의 배경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8장의 역사는 하스몬 왕국으로부터 벌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스몬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제 나누어 드린 교재를 갖다 보시게 되면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유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시몬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었고 세금을 면제하였고 유대 왕은 독립을 성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몬이 종신 대제사장이 되었고 비록 짧았지만 본청을 하게 되어졌는데 139년입니다. 이 하스몬 강국이 139년에 지금 로마의 다른 식민지를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율법이 바로 서고 종교 생활이 부각되어지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시몬과의 화해 조약을 파기하고 조공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135년에 시리아의 조공 요구보다 위험 내부에 있었는데 그 내부에 있었던 사건이 시몬과 가족들은 그의 사위 톨레미에 의해 가지고 135년에 살해되어진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이제 등장했다 하는 135년이 되어졌을 때 그전 시몬의 아들 요한 힐가누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톨레미를 성에 가두고 톨레미는 이집트로 이제 그때 도망을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뭐 시리아에 항복하고 종을 바치는 일도 있었지만은 이들은 드디어 독립국가를 이제 이루게 되어져요. 하스몬 독립국가를 갖다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42년부터 76년을 보시게 되면 안티오코스 7세가 죽자 시리아는 내전이 발발하였고 유대의 시몬의 아들 요한 힐가누스는 이두메, 사마리아, 메데바를 점령했어요. 이 점령했을 때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관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역사는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역사도 단절된 역사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인과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과정적인 논리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섭리를 갖다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과 상관없는 일을 갖다 해가시기도 하지요. 거기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은 인간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놀고 먹는 사람이 어떻게 밥벌이를 갖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이루는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끔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경제를 갖다 일고 나가는 거지 그런 노력도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뛰어넘는 우리가 어떤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그 범위들이 있잖아요. 뭐 세계 경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되어진 세계를 이야기할 적에는 이거를 거의 무시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는 삶이라고 그래요. 삶. 이 삶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뭐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상관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인간의 원리 속에 작동되어진 일이거든요.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금 하나님이 섭리 사역을 소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이 개념이 여기 적극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느니 없느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인간론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뭐 인간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그럼 인간은 로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피 흘려가지고 싸우는 전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때 해갈 때 피 흘리는 전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의 우리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학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승되고 볼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충성하다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그 편파적인 논리, 또는 한쪽으로 이 편향되어진 그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믿음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만 남게 되어져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아주 근황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 초월되어진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초월되어진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재되어진 세계를 섭리하시는가라고는 조화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현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카파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구원받는 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해는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이야기예요. 편향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섭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5년에 그런 그 일이 있게 되어지고 시몬은 죽을 때 그의 아내와 장자인 유다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고 유다 아리스토블루스는 그의 어머니를 가두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죽다 1년도 못 돼가지고 미망인 살로메는 그의 살아남은 남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결혼을 갖다 하고 그런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3년까지 이 하스몬 왕국의 왕자들이 어떻게 섭리가 되어져 가는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의 내용이에요. 이 앞에 한 면에다 소개를 했다 하려고 너무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복잡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먼저도 이제 주의를 했지만 임의적인 주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석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종합을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문자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은 이해를 다 하시고 역사적 해석은 그 사람들이 집어넣지 못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성은 특별히 이제 제가 집어넣은 건데, 뒤에 보게 되면 지도의 그 역사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뭐 화면이 좋은 걸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대한으로 제가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그냥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가시면 보게 되면 요 보라색이 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고, 요 노란색 있는 부분이 하스몬 제국으로 이어지는 로마 유다의 어떤 그 역사의 내용이고, 요 오른쪽에 주황색에 있는 내용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그동안 뭐 교회사에서 파르티아 제국은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곱째 인을 때릴 때의 첫 번째 인,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걸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주 70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파르티아 제국으로 가서 거기에 수장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소문이 이제 떠돌았어요. 그걸 우리 헤롯의 부활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이 있듯이 그게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은 활을 갖다 제게 잘 쏜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주황색 보게 되면 말 위에 이 궁사가 이게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특히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말을 탄다든지 하게 되면 발걸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발걸이가 발달하기 전이에요. 발명되기 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어떻게 자기 몸하고 일처화시켜가지고 훈련됐는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법을 이 사람들은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활을 쏘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기술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이 꼼짝을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대적을 붙여놔가지고 역사를 섭리하다 해가졌다. 그렇게 참고를 다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애굽의 종로로 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로부터 이제 구원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갖다 시키시죠.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이 10가지 재앙, 이거 유명한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여기서 십계명 서문으로 해가지고 준 것이 뭐냐면,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십계명 서문이라고 해서 셋째 통칸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선민이 기억해야 할 믿음의 근본이다. 요시야 때에 지킨 유월절은 남은 자들을 은혜를 입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한 성도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신령한 제사가 된 것이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모형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를 실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셔요. 이걸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죄의 종로로 타던 이런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이 구원을 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갖다 해가잖아요. 이 생활을 갖다 할 때 끊임없이
성찬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요거를 두 개를 뭐라 그래요? 성례라고 그래요. 성례. 이 성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방법. 그래서 은혜의 방법이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뭔가? 그 이야기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성례를 행해야 되고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거를 무시했던 그런 그 일들은 우리들 어떤 오해를 다 불러일으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도록 약속을 했어요. 이 할례를 받도록. 그러나 6월절 때 이 사람들에게는 6월절을 지키도록 했죠. 출애굽을 했을 때 6월절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할례와 6월절이라고는 두 성례가 있었는데 이 성례가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한다면 왜 망했느냐? 이거를 없이 여겼던 그들의 역사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대로 신명기에 약속되어지기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속히 버릴 것이야. 이런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약속을 너한테 주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을 통한 믿음의 생활이 과연 뭐냐? 그의 근거는 뭐냐? 우리 주님은 죄에서 죽었던 날에 살리신 주님이야.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죽었던 날을 살리신 주님인데 나를 온전케 해 가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라고 믿고 이거를 해 가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일, 이게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때 해가면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그 이유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고 죄에 미혹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죄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건 보통 책망받을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책망거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저렇게 손녀신데 난 그걸 몰랐네, 내 존대로 세상을 살아갔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책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책망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 들으나 마나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질 않는데 구원주가 나한테 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구속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되고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끊임없이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신앙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뭐 개똥이 오면 어떻고 저떻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직접적인 상관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포커스가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내 꼴이 이런데 내가 누굴 갖다 탓하는가? 그래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아픔이 겪는 거예요. 반복적인 아픔이 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죄라고 하는 게 깨닫아지질 않고 나는 의인인데 저놈이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손가락질 하나를 가르치게 되면 나머지 세 개 누굴 가르친다고요? 나를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신학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이 죄를 깨닫는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익힌 공부를 다 하기 위해서 준 거지. 내가 죄인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요 라고는 깨닫게 하시는 일이지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되면 난 뭐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하고. 나하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허나 말하지 그거 뭐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뭐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적금 드는 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고를 갖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러니 나의 온전함을 위하여 나를 마저 구원을 해주세요. 육신의 장막 벗어버릴 때까지 저의 손을 꼭 붙들어주세요. 저를 견인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견인하는 성화에 의해서 견인에 이르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본질에 우리 도달이 되어지는 거다. 이 과정이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게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아마 그 내용은 뭐 첫째 번, 둘째 번,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주시는 원리는 그 네 나팔 재앙을 통한 영광, 거기에 아래 성경 구절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원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갖다 쓰셔요. 이걸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했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누구를 위한 막대기? 그냥 선민을 위한 막대기야. 선민을 위해서 막대기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말을 안 들어서 너 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막대기를 갖다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아수르는 택한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손에 몽둥이가 된 거예요. 이 몽둥이가. 아니 몽학선상한테 맡겨가지고 복음에 이를 때까지 잘 교육 좀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율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 종을 만들어버리네.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을 공부할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우리들한테 인도하기 위한 과정적인 그 절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복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민에게 주었던 막대기를 아수르가 몽둥이 역할을 다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 분노다. 예,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그렇게 잘못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다 멸절시키겠다 그 이야기예요.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역사가 반복될 때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전부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이걸로 그대로 소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첫째 번 나팔 재앙이 소개가 되죠. 자, 8장 우리 3절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다 하기 위해서 선민한테 맡겨놨더니 몽둥이를 맞잖아요. 여기서 선민은 몹시 괴로운 거예요. 이럴 때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성도들의 삶이 힘든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아직도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죽겠으면 나 좀 살려줘요 그러지. 체면이 어딨어요. 체면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체면이 어딨어요. 강도가 지금 내 뒤에서 쫓아오는데 체면 차려가지고 팔자 걸음거리면서 마냥 그러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허리춤이 내려가든 어떤 그냥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절실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절실함, 그 절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을 때 언제 이들을 다 멸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순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끊임없이 이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이 선민의 몽둥이 맞는 역할은 계속이 돼야 돼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해가시기 때문에 3절, 4절까지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천재지변, 이 몽둥이를 쓰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천재지변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1년에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내 개인적인 삶이 개인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온 가족이 잘못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영향을 받으니까 이 같은 생명체 공간에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됐든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됐든 어떤 생활 풍습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 되게 되면 그 화가 결국은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이 되는 데도 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일련의 사건, 어떤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사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색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부 남의 탓이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마치 책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부담이 없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내가 나 체면시켜버린 거지, 체면 가려겠다 한 거지, 그걸 벗겨내면 내 속은 그대로 죄인 그대로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이 받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죠. 유대인들이 점점 때가 어두워지고 뭐 그래가지고 심각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천지에 피어나는 그들이 점을 치잖아요. 뭐 저녁에 노을이 붉으니 비가 오겠다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신앙적인 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뭐 제일 가까이 보여지는 이런 우리의 뭐 삶에 대한 나타나는 모습들, 제일 외부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러고 사네 라고 보이는 건 제일 1차로 보이는 여기에 몸이에요. 우리 그걸 세상 사람들은 윤리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완전히 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도 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돈 좀 벌고 그러니까 부모 때에 빚을 졌냐 어쩌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뭐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연자제도 아닌데, 그러나 걸리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세들이 자기네 비해가지고 너무나 돈을 잘 벌잖아요. 근데 꺼리가 생겼다. 그럼 내버려 둘까요? 벌떼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벌떼같이 내버려요. 그래서 옳으니 그르니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윤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근데 제일 높은 데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종교라 그랬어요.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루종자니까 제일 꼭대기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 이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우리 분별력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지. 이쪽에 있어가지고 뭐 이러냐 저러냐라고 하는 것만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건 너무 저급한 평가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나는 되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거 일방적인 게 어딨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억지를 다 불어가면서 우리는 그걸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같은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다른 타인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해가지고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명분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육체의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말씀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외모를 판단하는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끊임없이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외모를 판단해가지고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그럼 뭘 합니까 그게?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로 다 자유로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해갈 걸 믿습니다라고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같은 성도라고 하는데 오래 참아야지. 그걸 참지를 못하고 바로 즉각적인 현장에서 총살을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모지른 거예요. 모지른 거. 세상 사람들도 그러진 않습니다. 교중에서 현장에서 그걸 확인 갖다 해가지고 뭐 직결 처분하다 한다? 너무나 이거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이 멀어졌을 때 그렇게 혹이나 그런 열매가 맺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말씀 더 공부할 때마다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 용서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마냥 지어놓고 나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꼼짝도 안 해주고 그럼 그게 무슨 탕감받은 사람의 자세냐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100대를 좀 빚진 자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 안 된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지금 뭐 이제 이 7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을 불었던 것이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천사들에게 소개했던 그 천사가 아닐까요? 내가 너희들 나라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섭리해 갈 거야 라고 했던 약속했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위기의 나팔을 불러주시는 게 아닐까 이게? 그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그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아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바른 길로 가는 일이야말로 7교회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7교회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물론이고 현재 살아가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 남의 이야기 하든 말고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듣자. 여기서 강론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첫째 나팔에 대한 것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어디서 봤던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구절이에요. 이게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보여줬던 구절 중에 10가지 큰 재앙 중에 그 재앙을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초기 때 그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선민국가를 이루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때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너희들이 우상 딴지를 섬기고 나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이걸 심판하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현재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떤 그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의 역사를 갖다 섭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여기서 첫째 번 이 우상, 세 번째 우상, 네 번째 우상 아주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너희들 7교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섭리를 갖거든. 너희들은 그 성경을 보고 그것이 그냥 먼 나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그냥 그 일로 너희들이 치부할 거냐?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의 문제로 너희들이 볼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질문을 따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솔직한 신앙적 대답이 온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출애굽기 9장 22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은 두 증인의 승천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다. 지진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한다. 하스몬 왕국은 불순종으로 재앙을 받았다. 이 하스몬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머리에다 왕관 쓰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 의해 가지고 왕위가 뭐 이어지는 건 맞다고 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직분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걸 두 개를 겸하여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파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반대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는 하스몬 제국에서는 또 이 바리새파를 갖다가 압제하고, 또 그걸 반대파에 있던 사도계파는 그걸 또 지지를 했다 하고, 그냥 내분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출애굽기에 있던 사건을 소개해가지고 첫째 번 나팔을 소개하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우상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7절, 둘째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도 전부 뭐 경제적인 그런 그 영역에 있는 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다의 해양 산업을 다 하고 할 사람들인데, 둘째 나팔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내린 첫째 재앙과 유사한 것으로 바다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스바냐도 같은 예언을 갖다 했다. 그리고 불탄산인 대적은 주께서 보수하시는 그런 제국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스몬 왕국의 위종자들은 십계명의 서문을 기억했어야 했다. 십계명의 서문 뭐예요? 내가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로부터 널 불러낸 여호와야.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을 다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고 지네들 머리 위에다 왕관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살을 다 시켜야 돼. 이걸 박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택한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세상에는 악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악하고 머리도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무능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선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역사는 그래도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다수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이 뭘 해가는 일도 아니에요. 실상을 보게 되면 능력 많은 사람이 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일 때 이게 되어지는 일이지. 인간이 자기 방법 가지고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스몬 왕국이 왜 망합니까? 이게 망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팔재앙, 네 나팔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스몬 제국을 완전히 멸살을 시킵니다. 이제 자, 셋째 나팔이에요. 그것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건 식수원으로 해가지고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재앙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순한 자연계의 변화를 볼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한 의미를 살필 이유이다. 당시 하스몬 왕국은 현실 정치에 민감했던 진보적인 사도계파는 얀네우스를 지지하고, 사도계파가 보수적인 바리새파와 대립하면서 유대의 내정이 불안하게 되면서 6년간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정이 지속되자 바리새인들은 셀루쿠스 데메트리오스 3세에게 이걸 우리가 이제 쓴 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셀루쿠스는 기다렸던 듯이 유대를 공격해 와가지고 얀네우스를 완패시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며 얀네우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은 이걸 지원을 해가지고 살아나야 될 일인데,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당파에 의해 가지고, 당파 싸움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 팔아먹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도 파란만장한 곡절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꺼운 외국 사람들 끌어들이고 뭐 해가지고 자주민임을 선언했던 독립선언문에 그런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해봐야 그 느낌을 알죠. 그 느낌을 모르는 거야. 배불러지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외세를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 당파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를 갖다 섭리해간다. 이런 일들을 무식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 평민들이 이를 갖다 해가야 되는데 평민들도 먹고 사는 거 바쁘게 되면 신경 안 써요. 못 써요. 이게. 그래 결국은 그 꼴이 심한 꼴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뒤에 우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넷째 나팔에 대한 걸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지금 흑암의 재앙이라든지 뭐 연관돼 가지고 여섯째 인의 재앙과 비교를 하다 했는데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앙으로 초래된 어두움은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가하실 가혹한 심판을 시사한다. 폼페이우스는 BC 67년 시리아를 점령했다. 이때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는 동시에 폼페우스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청한다. BC 63년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에 임명되지만 더 이상 왕일 수는 없었다. 족장 혹은 민족의 지배자로 유대와 갈릴리, 베레아를 통치하게 되고 하스몬 왕조는 문을 닫게 된다. 본문은 형제의 난으로 로마의 폼페우스를 끌어들인 하스몬 왕조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의 손을 벌렸다가 그 제국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마카베에게 의해 수전되었고 정치 종교적 주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를 계승한 하스몬 왕조는 다시 독립을 잃었다. 이는 세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앞으로 전개될 이 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나팔까지만 소개가 되어지는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특별히 세화로 소개가 되어진다. 그것이 13절 이야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의 선언에 대한 거의 이야기예요. 이는 여기서 새 화는 성전 회파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그 맥락을 소개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다음에 그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다시 무너졌을 때 이 마카비에 대해서 어떻게 수련이 되어졌고 이 성전이 어떻게 훼손되어지는가에 대한 성전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 줄거리를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야 돼요.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직결되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성전에 대한 회파 막 이런 그 내용이 첫째 화가 이 폼페우스가 로마 제국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 로마인들이 발로 밟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치명적인 그게 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이 입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주권 국가에서 주권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권이 아니라 밥만 먹여주게 되면 어떤 놈이 와서 내 머리에 있든지 뭐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주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의 위의 계명, 세 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넷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회복돼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우리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대인 계명을 지키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이 원리를 이제 아시고 다음 시간을 준비해